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14장 1절에서 20절 말씀에 근거해서 성도의 장례 문화와 음식 문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은 레위기 11장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 11장은 젓가락장, 그래서 음식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음식 규례를 얘기하고 있고 또 그 전에 성도의 장례 문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 이방인과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장례 문화와 음식 문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죽은 자를 위해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를 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보세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죽은 자를 위해서 자해하지 말고 머리를 밀지 말라. 즉 죽은 자를 애도할 때 지나치게 심각하게 애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요 죽은 자를 위로한답시고 그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당시에 자기 몸을 자해하는 일도 있었고요. 또 귀신을 달래줄 목적으로 자해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이방인의 장례 문화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머리까지 밀기도 하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너는 가증한 것을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가증한 것에 대해서 레위기를 참조하면서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먹을 만한 짐승은 먹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6절 말씀,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들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9절에 보니까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그 다음에 11절에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그러면서 먹지 못할 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첫째로는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베지 말라 하면서 이방인의 장례 문화를 따라가지 말라. 두 번째로는 가증한 음식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정결한 음식만 먹어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결한 것의 기준을 짐승은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것, 그리고 물고기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 이런 것을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새는 정확히 표현하지 않았지만 비둘기나 이런 새들, 정결한 새는 먹으라고 그랬고요. 독수리나 박쥐, 부엉이 이런 것들은 먹지 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죽음 이후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살아있는 동안에 죽음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하는 거죠. 이방인들은 죽은 다음에 절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자해하기도 하고 그들의 곡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좀 절망의 곡소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도의 장례식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품에 있기 때문이죠. 낙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은 육체를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을 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회개입니다. 우리 천사들은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도 회개하면 다 용서를 받습니다. 전심으로 회개하면 주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육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의 특권은 천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육체를 가진 우리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또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에로스의 사랑을 통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 또 자녀를 낳으면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 깨닫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장성해서 자녀를 잘 키우다 보면 또 자녀가 없는 가정이나 또는 부모가 없는 가정들, 이런 가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엘레오스, 동정의 사랑을 베풀지요.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보다 건강하지 못한 가정들을 돌아보면서 섬기게 되겠지요. 그리고 자녀들을 출가시키고 나면은 부부는 이제 우정을 갖고 살게 됩니다. 필리아, 하나님의 우정의 사랑, 필리아를 경험하는 것,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에로스, 필리아, 엘레오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하나가 도고기도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하는 도고기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고기도는 육체를 가지고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실천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기도가 최고의 사랑인데 이것은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하늘의 특권이다 라는 것이죠. 정리하면은 몸을 갖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요, 복음 전파의 기회를 주셨고요, 그리고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몸을 가진 우리의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죽음을 아름답게 준비하기 위해서 이 네 가지 특권을 잘 활용하는 복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낙심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이제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하면서 죽음을 새로운 세계로의 여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우리 현관문과 같은 것입니다. 죽음의 문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이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준비하면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경건한 신앙은 음식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을 관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낼 때 하나님께서 음식을 하늘에서 내려주셨습니다. 그게 만나였죠.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동시에 만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6일째 2배의 만나를 걷게 하시고 7일째는 만나가 내리지 않게 하심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시지요.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비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음식이 매우 중요한 경건의 도구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이것이 유효하다, 어떤 사람은 지금은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본인이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선택하시되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음식은 더 이상 우리에게 장애물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이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요, 거기에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잡아먹으라 했을 때 베드로가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다워지려고 저는 먹지 않겠습니다, 저는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말하지 말라 하시면서 이 환상을 3번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이 무엇일까 깊이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는 그런 기적적인 일들을 일으켜 주시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 전도가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는 이방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성경적으로 이방인 전도를 시작한 것을 사도행전 10장으로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하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음식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했으므로 너는 더럽다 말하지 말라. 그래서 이 모든 부정하다고 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깨끗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요, 먹고 마시는 것 그 자체로는 하나님 나라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는데 도움을 주면 이 음식은 유익한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깨뜨리는데 음식이 사용된다. 그럼 음식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기준으로 음식을 재해석해야 됩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사람도 새로운 피조물 되고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서 만물도 새로운 피조물로 된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죄를 보면서 만물이 타락했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음식도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모든 음식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사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자유로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을 깨뜨릴 경우에는 사도 바울은 음식을 절제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초신자나 믿음이 약한 자들이 사도 바울이 음식 먹는 것 때문에,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제사 음식 먹는 것 때문에 실족한다면 나는 그를 위해서 그 생명이 실족하지 않게 해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하기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 자체는 이제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본이 되느냐, 생명을 살리는 데 유익하느냐, 하나님의 나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 관점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진정 경건의 신앙은 음식을 관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참된 경건의 사람은 이제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을 나누기보다는 이것이 몸에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 그래서요, 우리 성경에서 레위기에서 기록된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과식을 하는 것입니다. 폭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과식이나 폭식, 이런 것들이 몸에 더 해로울 수 있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잘 관리하는 것이 믿음이지요. 그래서 음식을 적당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는 일에 너무나도 많은 시간과 물질을 들이는 것, 이것이 그다지 본이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반려동물의 시대지요.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혐오하거나 싫어하는 음식들을 굳이 먹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먹고 싶다면 혼자 조용히 먹어야지, 이런 사람들이 혐오하고 싫어하는 음식들을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먹다 보면 이것이 굉장히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덕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은 덕이라는 측면에서 또는 전도라는 측면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덕이 되고 유익하게 되는 일에 음식이 사용되면 복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음식을 옳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음식을 대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아름다운 경건이지요. 그리고 특별히 성도들을 대접하고 섬기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돌아보고, 연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음식으로 대접하는 것,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경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음식은 그 자체가 옳고 그르냐, 이런 것으로 평가하는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은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건강에 도움이 되느냐, 그리고 덕이 되느냐, 그리고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떤 음식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서 건강한 음식 문화, 덕이 되는 음식 문화, 그리고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는 음식 문화를 만들어 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가지 말씀 기억하시면서 아름다운 장례 문화와 음식 문화를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며 복음 전파에 유익을 주고 정결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